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 교회의 성장과 세상의 견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온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던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받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는 병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사도들에게 더욱 몰려드는 일들이 초대 교회에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교회의 부흥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일에 시기심을 느낀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모함, 속임, 이와 같은 일들로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치유의 능력.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고쳐주었다 하는 이 사건은 여러 시간 동안 긴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사실은 껍데기만 성전이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시켜 나가는 참된 성전인 교회가 차지하게 되므로 성전이 성전으로 채워지는 그런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눈으로 나타나는 일이었더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니 사람들은 더욱 교회를 주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인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대하는 우상숭배의 그림자가 아닌가 염려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 그림자에라도 덮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
주의 손으로 덮어달라 하는 표현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갈급한 모습들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고쳐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그 모든 기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18절, 2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당시 성전을 관할했던 이들은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인데요. 사두개파 이렇게 불려졌지요. 이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 교회의 회집 장소가 솔로몬 행각으로 바뀌게 되자,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파는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주의 손으로 일어나게 되자 성전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오는 집요함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셨건만 그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또 잡아들이는 이들의 고집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멀어진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잡아는 왔으나 더 이상의 위해는 가하지 못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이 무서워해야 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면서 사람 무서워하는 이상한 종교 지도자 된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소개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사도계파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옥에서 끌어내어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이신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옥에서 구하신 일은 튼튼한 옥과 든든한 감시자가 설사 사도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또 이와 같은 일들에 당시 세력자인 대제사장이나 공회나 이스라엘 사회의 원로들이 다 이 일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내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다시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 그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집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칭찬받을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을 배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교회가 교회답도록 기쁨 교회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를 시기 질투하는 이들이 사도의 때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시기 질투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깨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올바른 분별을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굳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히 표대를 향하는 신자 되어야겠기에 기도하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